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감춰져 있는 것도 드러난다고 해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됩니다. 요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는다? 못 깨달아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응?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안다고 해서 우쭐대면 큰일 납니다. 응? 다른 교회보다는 예배 시간도 길고 말씀하는 시간도 더 기니까 내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아, 더 많이 알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응? 여러분,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모르는 것을 안다고 떠들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응?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해야 돼요. 전하는 자도 겸손해야 되고 받는 자도 겸손해야 돼요. 전하는 자라고 해서 다 아느냐? 목사니까 다 아느냐? 목사도 몰라요. 응? 제가 목회를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래 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이게.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어려워요, 이게. 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면서 떠드는 것은 이단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5절, 26절은요, 참 알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난해 구절을 만나거든요. 난해 구절. 이렇게 난해 구절. 그러면 설교자는요, 이것이 옳은 해석이다 독선을 주장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거, 그런 태도 취하는 거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저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유대인을 향해서 잘난 체 좀 하지 마, 자만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로 이제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란 말은요, 다 아는 척 하면서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시대에도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희 영혼이 이제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오만한 태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숙이게 되고, 알면 알수록 정말 부끄럽고 그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신비예요. 그전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 이렇게 있어요. 비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이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막 쥐어 파가지고 알아낸다? 위험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비라 이렇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 어떤 연구를 해서 알아내기 어려운 은밀한 것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여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가 뭐예요? 25절, 26절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서 믿지 않는 것은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 구원 달력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중건령이 나오고 70일에 중에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1일에 남았는데 이방인 시대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1일에만 딱 남았다. 이렇게 제가 어른들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그림을 딱 그려주잖아요.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의 시대.
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기간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무한정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 지금은 통행금지가 없는데 옛날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통행금지. 딱 12시 되면 엥 하는 게 아니고 11시에 1시간 전에 엥 합니다. 12시 되면 이제 잡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시오. 밤이 늦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12시부터 이제 잡히면 이제 유치장 들어가야 돼요. 응? 일정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가 차기까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잔치집 얘기를 합니다. 잔치집에. 이 잔치집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아니 들어와. 그래서 종들에게 야 밖에 나가서 다 데리고 들어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응? 주인, 잔치집 주인이 야 자리가 다 찼다. 이제 그만. 이제 데려오지 마. 그러면 거기서 수도비예요. 응?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회가 마냥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예수 믿다가 좀 세상에서 놀고 또 싶고 세상이 즐거운 것 같아. 아이고 그냥 뭐 죽기 전에 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응?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문 닫아라. 이방인의 문은요 언제 닫힐지를 지금 몰라요. 그런데 저는 거의 다 닫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도자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그래야 성도들을 깨우지. 시대를 못 보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합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와 있구나. 이걸 보고 성도들에게 자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응? 문 닫힐 때가 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은요 이방인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정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숫자가 채울 동안만 그냥 이스라엘이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우둔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우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방인의 수가 언제쯤 다 차게 될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럼 추측을 한다면 언제냐? 예수님 재림 직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 구원자의 충족수 모르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요?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성경으로는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둔한 태도를 멸시하거나 우쭐대면 안 돼요. 정죄하지도 말아야 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신비이면서도 문제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다 돌아오면 오랫동안 마음이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전 국가적으로 이게 다 개종 사건이냐? 어렵습니다, 이게. 니느웨 백성같이 요나가 가가지고 탁 하니까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다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또 이것도 참 신비해요. 이건 참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간추려갖고 한 7가지로 나눠요. 근데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만. 먼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 혈통을 얘기해. 미국 사람이든 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혈통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구원받게 될 총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죠. 로마서 9장부터 지금 11장까지 바울이 계속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놓고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타고난 사람, 민족적인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신비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신비라고 얘기를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은요, 더 이상 신비도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인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천하에 다 알려진 복음이에요. 그게 신비가 아닌 거 이게. 또 다른 견해도 있죠. 온 이스라엘. 이것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남은 자의 총수라 이렇게 가르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에 그 전부를 묶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바람직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은. 근데 일부 학자들은요, 26절에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 이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우둔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러 믿고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를 다니는데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교단이 이 구원관이 다르고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종론을, 칼빈은 예종론을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어. 이거예요. 만세제 이미 택했어. 근데 감리교는 또 달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구원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신비라고 쓰시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총수로 결론 내리는 거 조금은 어색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개개인을 초월해 갖고 이스라엘 전 국가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석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이미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구원하시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이유가 있죠.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6절을 가서 보면은 기록된 바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27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지는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에서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그동안 우둔했던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28절에 볼게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사랑받았고 또 언약을 맺었던 백성이다.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할까요? 그것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녀로 불렀어요. 후회를 하거나 버리거나 모른다? 절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 갖고 이제는 의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만 포기 안 하면요, 하나님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0절 32절 보면 이 말씀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궁유를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반드시 궁유를 입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 중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래요. 저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누가 주장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르냐? 내가 성도들 앞에 내가 진실한 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취합을 해버립니다. 왜요? 성경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항상 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서갖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치우쳐야 안 돼요. 항상 오뚜기처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 이 종말에 대한 순서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 전천년설을 하는 세대주의는 환란기를 얘기하는 환란기,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도의 부활, 휴거, 뭐 천년왕국이 시작.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그때 이제 전천년 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일시적으로 결박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죠.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종료가 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상태. 여기 있어요. 그 후천년은 뭐냐? 재림의 시점이요, 천년왕국 이후로 보는 거예요. 이후로 재림의 시점. 그리고 무천년은 천년왕국은요, 현재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때서부터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요, 아름다운 각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지상교회는요 휴거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구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설에 그냥 맹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자신이 지금 신비라는 단서를 붙여놓고 남겨놓은 이 진리를요, 개인이 학파가 이걸 깨달았다, 이거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9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에 한했다, 이 설명을 해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봅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해도요, 잘못되거나 불행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33절을 보세요. 바울이요 갑자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지도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찬양을 하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스라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금 다 풀지도 못했잖아요. 시원하게 대답도 안 했잖아요. 그 구원 문제를 아직도 놨는데 그냥 베일에 감춰놓고 그냥 신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대답이 없어. 그래놓고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응? 아니, 왜 바울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찬양을 하고 있을까? 응? 아니, 대답도 지금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36절에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보존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아니까 그냥 펜을 딱 놔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존재하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응? 하나님 안에 모든 우주가 달아있어요. 우주가. 예?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를 간다, 화성을 간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빛의 속도로 우리가 우주 끝을 간다고 해도요,
수천억 년을 가야 돼. 수천억 년. 빛의 속도로. 수천억 년, 수천억 년. 4,500 아이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 사람이요, 빛의 속도로 가면요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으면 부피가 늘어나 버려요. 예? 과학 시간이 아닌데 사람이 빨리 가면요 부피가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요 한도가 있어요. 우리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응? 도달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다가 밝히지도 못하고 신비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펜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요 뭐 한다고요? 부요하고 그 부요의 깊이가 아무리 들여다볼 수가 없다. 우리가 바닷속도 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해 내려가면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요. 응?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속을 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을 어찌 우리가 헤아리고 그 끝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해서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열심히 가르쳐도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머리 터져 죽어요 이제.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이 진리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기 전에는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 아직도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품속에 있는 거, 그 진리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때가 되면 밝혀진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요? 몰라요. 34절에 볼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마주 앉아서 토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35절에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충족할 만한 무엇인가 드려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찬양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조금이나 아마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바울은요 다 알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응? 바울이 모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신비가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끝이기도 해요. 응?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신비.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녹마사가 끝나면 잠언 들어가려고 그래요. 잠언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잠언의 그 목적이랑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처소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 위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지 못해갖고 성경을 억지로 푼다든지, 막 덤벼들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항상 내가 안다, 나만 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의해서 봐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교회에 가면은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먼저 여러분 질문을 딱 던져보면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나은다면 언제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예, 낫습니다. 한 2주 정도면 낫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면요, 그 사람 가짜일 확률이 99%야. 자기가 뭔데 알아? 예? 자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잖아요. 도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응?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니잖아요. 응? 그런 사람 꼭 언제 낫는다, 언제 고쳐진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질문하는데, 응?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나을 수 있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조금 믿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가짜일 가능성을 항상 배제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 대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요. 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하도 영악해가지고 언제 나서 그러면 안 믿을 줄 뻔히 알아. 그러니까 꼭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딱 파는 거예요. 응? 안다고 하면 안 속을 것 같으니까 연막을 싹 펼치는 거예요. 연막을. 응?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응?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게요. 옛날 다미성교회가 있었어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장님 목사가 1992년에 10월 29일 날 새벽 1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세상을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그 추종자들 재림에 관해서는 자기들만 안다 막 그러고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막 차에다 다오고 막 그냥 소리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 이제 설교가 그거예요. 요즘 목사 몰라도 너무 몰라다 목사들이 그 사람이 한 거예요. 환난 전에 휴가가 있다느니 후에 있다느니 하면서 야단 법석이야.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너무 연구 안 잘해서 목사들이 문제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10월에 예수님께서 재림 휴거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잠실 성회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 10월 29일 새벽 1시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 똑똑히 들었어. 이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거든.
이게 진리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행이네. 요 아멘에서 들어갑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그럼요 그 사람들은요 아멘 그래 버렸습니다. 응? 아주 허우맹랑한 사람들이지. 응? 무슨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했다. 응? 여러분 33절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깊도다 이 말 한 말은 인간의 거만을 한 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다. 우리의 이성이 미칠 수 없는 깊이에 관한 어떤 진리를 말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혀의 자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여러분 바울이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응? 어려운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펜을 던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에 측량을 못할 것이며 그의 세상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을 조금 알아야죠. 바울은요 3층 천에 올라가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풀지 않았는데 성경에 무슨 10월 달에 온다고 그랬고 뭔 새벽 안시에 온다고 그랬고 언제 낳는다고 언제 어디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요 여러분 호기심을 갖되 건방진 호기심 가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마귀의 화살 맞는 거, 마귀의 화살. 응? 늘 겸손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응? 아직 드러나지도 않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언제 닫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분명히 올 거다. 하나님께서 베일에 감춰놓은 거 이게 신부예요. 이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만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모르는 것이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은 막 더 오래 하면 더 많이 알 거다 그러는데요. 저는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75세까지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바보가 돼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아지고 막 더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만 더 많아져요 지금.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석을 봐도 모르겠고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님 모르겠는데 그것이 많아지는데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해답은 찾았죠. 모르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네? 여러분, 잘 모르실 때요. 그냥 하나님 찬양합시다. 응? 우리도 바울처럼 36절 끝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마칩시다. 3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함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아멘. 기도합시다.